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윗은 속에서 흥분하고 열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걸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갖다 놓고 너무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가지고 수레에 실었구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마구 만졌구나. 그러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이 사무엘상 6장 그때는 블레셋에게 전쟁 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게 사무엘상 6장입니다. 그 앞장 사무엘상 5장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이 야 저들의 신에 뭐 그거 소중한 거라는데 우리한테 갖다 놓자 갖다 건너는 것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같이 넣어놨더니 넘어지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 동네에 병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갔더니 그 동네에 또 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구 죽어가고 몇 군데 옮기다가 항복하고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이거 여기 놔뒀다가는 뭐 요한지 뭔지 우리 다 죽겠다. 아무도 이제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거 이제 어느 동네로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이렇게 이 짐승에 깨끗하게 하고 이게 부르마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보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처음에 다윗이 도입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이방인이 했던 어떤 방식을 또 이스라엘이 돌려두던 그 방식으로 하려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보관되어 있던 그 언약궤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넘치게 정말 왕성하게 하는 걸 보고 다시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자 이러고 움직이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시편 24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지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꾸 지게 됐을 때 언약궤를 제사장과 함께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러고 가져가다 빼앗겨버렸었어요. 그들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 10계명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은혜를 누리라고 주었던 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들지 않고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되는지 알고 그랬던 너무 무지한 그들에게 종교적인 풍습으로 하나님을 옆에 두고자 할 때 그들이 오히려 좌절하며 넘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4편을 보면서 종교적인 풍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광의 왕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실수는요, 종교적인 풍습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치달았다는 거지.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풍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성령은 다시 모셔두고 주일날 되면 털고 먼지 털고 꺼내서 들고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소중해. 너무 귀해서 읽지는 않고 무엇만 두나요?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면서 다윗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1절과 2절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왜 갑자기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까? 다윗은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소를 가지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했는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해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리라 생각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우주적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지요.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그 터를 바다 위에 언제 세우셨을까요?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것,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낼 때 그들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의 특공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부를 때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바다로 건너지. 그들이 바다로 건널 때 시간이 걸려오고 지체할 때 그들의 특공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큰 흑암을 두시고 그 애굽 특공대가 앞을 분간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손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애굽 특공대가 바다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의 물이 다시 있는 상태로 가게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고자 온 그 모든 특공대를 그들의 수레를 그들의 말까지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지. 다윗은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거기에 수몰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터 바다 위에 세우신 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강물 위에 건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강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장마철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저 강을 건널 때 내가 저 강을 충분히 건너게 하리라. 여러분, 바다는 어쩌면 물이 있는 게 갈라지게 한 거고 막 장마철에 넘쳐 흐르는 그 물을 스톱시켜서 거기 길을 내는 건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댐을 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의 능력을 줄게, 열심히 돌을 날라다가 댐을 쌓아라, 그리고 건너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발목이 잠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건너가요. 하나님은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라.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짐승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만. 목축업을 하는 것들. 여러분, 사람 4명이 한 식구면 양 4마리 가지고 먹고 삽니까? 안 되죠? 훨씬 많아야 돼요. 사람보다 몇 배 많은 짐승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서 서 있는 제사장. 여러분, 힘이 저절로 나서 울고 그때에 이랬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어떤 제사장은 옆에서 받쳐줬을 거고요. 어떤 제사장은 힘을 내라고 격려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거기에 돌 12개를 큰 걸 주셔서 쌓아라. 12지파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증거해야 된다. 어때요? 강들 위에 건설하신 하나님.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넘쳐흐르는 장마철에
강가에 발이 들어가면서 곧바로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능력, 역사하시는 이 언약궤, 이 소중한 언약궤가 이제 여기에 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이런 거지. 언약궤를 통해 건너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찬 마음을 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그 마음이 너무나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자,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지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언약궤가 안치될 그곳입니다. 이 성산에, 이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 강을 멈추게 하고 거기에 강들을 위해 건져가신 하나님, 바다의 그 털을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 그 앞에 갈 자다 누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언약궤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교훈과 명령으로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지.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세 가지죠.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은 그 사람의 외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성결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왼쪽으로 성결할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족해서 그 마음까지도 성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데 세상적인 것이 이걸 또 더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내가 이걸 또 더하면 더 나아지겠지, 사고를만 주겠지. 하나님, 내가요 저 이방 나라를 침범하면서 거기 있는 너무 좋은 말, 너무 좋은 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또 씨를 하려고 저기 잘 놔뒀어요. 사무엘은 그런 사울 왕을 책망했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 좀 더 든든한 말고 욕심을 냅니다. 이러고 아주 큰 책망을 받죠.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으며 거기에 세속적인 걸 더하고 더해서 이렇게 허탄한 뜻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깨끗한 손이나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면, 세 번째 조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져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걸 지켜야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했던 것들 지켜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언약궤 앞에 갈 수 있음을, 거기 임재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다윗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도록 손이 깨끗하기를 위해 힘쓰며 마음이 청결하기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옳게 있고자 힘써야 됩니다. 약속들을 지킴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런 걸로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손이 깨끗함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속한 거 맹세하는 거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런 걸로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언약궤 앞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보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저는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지요. 앞구절에서 말했던 것,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오면 복 받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내는 데 두지 않으며 맹세,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렇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 우리가 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압니다. 곧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죄를 자백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고자 그러면서도 또 안 되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약한 부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불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복된 자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집에서도 가지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그럽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선 곳이 거룩하겠다니. 자기 일하는 곳이었어요. 모세는요 목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양을 먹이면서, 그들이 양을 먹이는 걸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어쩌면 한 달을, 두 달을 산에서 텐트 치고 양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목동이 생활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냄새나고 지저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가 일하는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나 집에서 밥하는 부엌이나 내가 있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너무 질렸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라.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안 가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고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사람. 저 이거 가나안이라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하여 모이게 하게끔 권하고 또 권해라. 그러면서 1대1에 만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되다. 그가 참으로 의로움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7절부터 10절은 7절과 9절은 반복되게 말하지요. 7절과 9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시여 강나무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것처럼 열어라. 전쟁에서 이기고 큰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왕을 환영하면서 문을 열고 백성들이 와 환영하며 문을 여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바깥에 출궁을 했다 들어올 때 문을 지키는 자들이 왕문을 활짝 열고 폐하께서 오십니다 뭐 이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다 꿇어 엎드렸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영광의 왕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 영광의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처럼 그렇게 문을 열자 이걸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자, 이 문에 머리를 들자, 활짝 열자 이렇게 나를 향해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문을 활짝 들고 완전히 끝까지 열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영광의 왕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지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문화 활짝 열리자. 내 마음의 문화 머리를 활짝 들어라. 영광의 왕을 환영하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조금도 다침이 없이 활짝 열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전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요 성도의 마음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것에 들어가셔서 자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십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활짝 열려야 된다. 이런 명령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걸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아들여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윗이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내가 바깥에서 두들긴다. 문을 활짝 열어. 문을 활짝 들어. 들어가게. 문이 이렇게 들리는 문이 있죠. 이게 열리는 문. 활짝 들고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라. 주님이 한쪽 뒤통수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잠깐 내 뒤에 계세요. 내가 좀 이거 하고 주님 내 중심에 다시 모실게요. 주님 요번 건수는 주님이 좀 뒤에 계세요. 주님이 첫 자리가 아니라 주님 요번에는 2등 3등 내가 이거 우리 부인이 이야기 한 번 더 해야 되고 내 아들이 한 번 더 해야 돼서 첫 번째 부인이 한다고 두 번째 아들이 한다고 그 다음에 주님 내 세 번째 주님 할게요. 그는 문들이 들리지 않았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문을 완전히 드는 것, 이것은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능한 여호와시요 강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것이고 모든 것이 능해질 것이다. 영광의 왕님이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그분을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첫 자리에 있게 하고 그분을 앞에 두고 뒤를 따라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은혜를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을 빼곡히 열고 주님 들어오시는데 주님 그 두 번째 주님 들어오시는데 요번에는 좀 세 번째 주님 내 요거 하고 나서 다음에 주님 첫 자리에 모실게요. 이러는 게 몇 번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 오늘 7절과 9절에서 말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주님이 네가 마음이 울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것 똑같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다윗이 들어올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서 이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우리나라 왕이 이 역사 드라마에서 왕이 막 가는데 기쁘 막 춤추고 이러면 이거 왕이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걸 궁에서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누구냐면요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었다. 제가 다윗이 춤춘 걸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을 낸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에 오선다. 어떤 때는 다리가 종아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옛날 양반이 그러면 진짜 창피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6장 16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저를 없애거든요. 잘한다. 왕이 왕을 보는 왕이 춤을 어떻게 춰?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항상 폼나게 하던데 다윗 너 왕이 그게 뭐냐? 언약궤 들어오면 들어왔지 어떻게 춤을 그렇게 추니? 가볍게 망나이냐? 이런 거 없습니다. 20절에서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도록 돌아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춤을 막 신나서 추는데 살이 좀 드러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없이 이겼어요. 다윗은요 그걸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갈의 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녀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자녀가 없는 건 저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체면치레 하느라고 마음의 문을 못 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2019년에 내가 또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면서 이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나 이건 집에 가서 할게. 하나님 지금은 2등 뒤에 좀 계세요. 아니지.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을 무릅쓰고 감사하며 그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자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그 여호와. 그래서 그 앞에 춤을 추고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을까요? 성경이 한 줄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그 아내가 볼 때 그게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참 기가 막히다. 내 남편이지만 왕이 돼서 어떻게 몸이 드러나도록 저렇게 춤을 출까? 잠깐 좋아하는 표현 한번 봐야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 마음 합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윗처럼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치 보지 마십시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지 맙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이 지금 세태가 어떻게 가는지 상관없이 지금 다른 한국 기독교에서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믿고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크게 열면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고 체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문들이 크게 들리도록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내 중심에 들여오셔서 내 첫자리에 계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살 부분이 드러나기까지 아내가 울심에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힘을 다해 춤을 췄듯이 우리도 체면 차려서 주저하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문을 활짝
크게 들므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이 평탄함과 형통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오늘 오른손을 붙드시며 우리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